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7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억나니 내가 기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내게 주신 자를 위하였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과 하나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나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배운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지키려는 아니하니 다만 하나님께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실로 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3번 고백할까요? 외칠까요? 마라나타 3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에는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매우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록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통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가야 할 길이며 알아야 할 아버지에 대한 것들을 드러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조심히 우리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찾아가다 보면은 창세전에 있던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 표적과 기사로 아버지의 모든 비밀들을 담아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담아 놓으신 계획표입니다. 물론 그 계획은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계시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절대 변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결코 실수도 없으며 절대 미완성으로 맞춰질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에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아멘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대한 권위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온 거예요. 아멘이죠?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이름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 예수님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그 말씀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하늘의 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비밀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마구 계시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풀어지고 계시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제정해 놓은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야 될 그 때가 되면 우리가 몰랐던 것도 열어주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면 내 입에는 달 거야. 그런데 내 배에는 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확 열어주시니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영원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계획이 알아지니까 너무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배에 들어가면 왜 쓰냐면 육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로 육이 죽어지고 육이 부인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배에서는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요 반드시 육이 죽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일컬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봉함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본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영이시며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는데 본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영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영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 지구 땅인 하나님의 밭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 밭이 필요했어요. 지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말씀과 생명을 받을 그 그릇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받을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그냥 막 소설책 막 읽듯이 이렇게 읽으면 잘 보여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해요. 성경이라는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려주고 책 중에 구별된 책이라는 뜻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난 7,000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7,000년을 막 오가면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모든 말씀을 성경 안에 전부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말씀을 7,000년을 막 오가는 이 성경이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영원전에 만세전에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 전에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이 알아져요. 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겨진 모든 비밀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그 감추어졌던 것들이 세상 끝에 이 마지막 때에는 모두 닫혀져 있던 것들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빛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이 일하셔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말을 보내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일하시는 때가 지금이고 말씀 자체가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마지막 뜻인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마지막 빛의 아들들이 다시 예언해야 할 아주 특별하고 위대하신 새 언약,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총체적으로 두 언약으로 주어졌어요. 율법과 복음이에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두 언약을 주었는데 첫째 언약으로는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부활시켜서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부활의 영이 없기 때문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을 갖고 오셔야지만 됐어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한량없이 기름을 이 땅에 쏟아놓고 가신 거예요. 그게 영원한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새 언약의 복음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새 언약으로만이 사람이 부활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를 왜 믿어요? 라고 믿으면 물으면 천국 가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말해요. 그죠? 자, 그러면 천국 부활하셔서 부활이 되어지만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부활되어서 천국에 가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신령체를 입은 상태여야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건데? 우리가 부활되어지는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데? 부활의 몸을 입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누가 그랬는데요? 누가 보장할 건데요? 그렇게 대충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보장해 줄 건데요?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부활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아서,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뜻은 육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육과 영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우리 안에 오면 배에서는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아서, 내가 듣기 좋은 설교를 하니까 기분 좋아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놓고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육을 죽이기 때문에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이루어지면 마지막 빛의 아들들이 다시 예언을 해줘야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요. 복음은 어떤 그릇인가 필요해요. 복음은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육의 사람들, 혼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영의 생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본질이 다른 자에게 영이 들어가면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본질이 다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진리의 성령 아들의 영은 그들에게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면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죽고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주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았다라고 반드시 예수님은요 어떤 대상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에 내 말을 준 적이 없다.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 적이 없다. 아버지의 말을 세상에는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 자체를 받아 먹어야 되는 대상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영의 말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한다면 성경 말씀이 그냥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 말하는 사람 만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듯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고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을 비유로 말한 것 자체를 말해도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면은요 장래일을 말하신다고 했어요. 장래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 때 이루시는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천국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천국. 예수님께서 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래서 그 부활의 영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육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바뀌어져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예수의 영이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해주며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원 전에 아버지의 생각을 풀어주시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에는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뒤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뜻은 말씀에 떡에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되는, 유교병이 되면 안 되는 무교절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은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유교병을 먹은 자들은 이 땅에 남을 수밖에 없어요. 혼합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로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고 진리로만이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 진리로만이 영원한 거룩한 신령체로 부활체로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 이 진리의 영, 이 말씀에 어떤 것도 섞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왜 오염되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만 전하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위에 뭔가를 자꾸 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이 혼합을 의미해요. 섞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무너졌도다 긍성 바벨론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섞고 또 섞고 또 섞고 그렇게 해서 먹였더니 큰 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주님이 입에서 나온 불로 인하여 다 쳐버린다고 하셨어요. 자, 이것을 너무 두루뭉술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는요, 죄를 태워 죽여요. 영은 살려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곳에 진리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요, 죄를 태워버리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요. 방망이가 필요한 자는 말씀으로 두들겨 패셔요. 그래서 바르게 교정시키셔요. 그리고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종교영, 죄악을 갖고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세요. 왜? 그래야 진리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하니 선생님이 지혜를 말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너희들이 사람을 지혜를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이르게 하려 하리라. 아멘이죠? 네. 이렇게 말씀을 볼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말씀을 봐놓고 아멘 해놓고 말씀하고 관계없이 그냥 현란하게 현란한 설교를 하면요, 그것도 은혜가 된대. 말씀만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우리에게 능력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는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천국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외에는요,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 외에는 그 말씀으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 요구하세요? 뭘 더 그렇게 추구하십니까? 말씀이 사람들이 논리다, 무슨 주의다, 이런 주의, 저런 주의, 이런 논리, 저런 논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논리만 못합니까? 하나님 서운해하세요. 그러면 내 말이 그 사람 말 못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지성소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수의 샘물을 쏟아내는 성전 자체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생수가 나와요. 성전에서는 생명수가 나와요. 성전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생명수는 사람을 살리고, 무덤에서도 사람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고, 모든 종교용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꿔놔요. 우리 뼛속으로 들어왔던 더러운 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오면 뼈도 수술하세요. 혼도 수술하시고, 더러운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혀진 그 모든 영도 다 싹쓸이 해버리세요. 다 고치세요. 교정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육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그들이 불법을 저지른 모든 것들을 내가 단번에 용서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늦은 비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요, 늦은 비 성령이 임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은 빛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들들이 영원히 단번에 아버지가 제거하신 그 불법을 갖고 매일같이 콧물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설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선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아멘이죠? 큰일 났어요. 오늘 이후부터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 순종까지 해야 되니까 이제 아주 배에서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실 때에는 반드시 육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 그대로는 영광스러운 지체로 이 죄된 육체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상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부활의 영을 받았고 부활의 체험을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활 서신서를, 이제 바울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시면요, 율법과 복음과 부활의 생명에 대한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고 매일 읽고 묵상해야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4절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5장 4절 시작. 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꾸 그 말씀에 내가 삼킨 바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육을 자꾸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육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육을 자꾸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에 내 육이 삼킨 바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하는 거예요. 이 어떤 방법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생명이 되살아나게 되어 있고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소리를 막 거품 물고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일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부음받으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부음받으어진 그 능력,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면 하나님 나라가 가기 때문에 귀신이 활동을 못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대요? 우리가 가득 채워지지 않아서 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부지런히 채우면서 여러분들의 육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육을 죽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 그런데 그 말씀이 꽉 차여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을 6통 드는 항아리에 넣어줬더니 다 열심히 넣었어요. 이 종들은 몰라요. 그냥 채우려니까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순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이 있어요. 자, 이제 떠서 갖다 줘라. 이 선포되어져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고 진리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요 반드시 액션을 취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까지는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치마폭 흔들리고 머리 휘날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쟤 좀 봐라,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왜 갔지? 이런다고요. 쟤 봐라, 나는 내가 제 입에다가 내 말을 넣어준 적이 없는데 왜 내 말을 갖다가 도적질해서 저렇게 사용하지? 이러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사용되어져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생명을 끊임없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에게도 우리처럼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로부터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을 건데 우리야 어떠하겠어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의 말씀은 하늘을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물며 이런 생명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란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도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데 하물며 부활의 생명이시고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말이 안 되지. 병든 자를 치료하지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문제라기보다는요, 아버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가셨어도요. 베데스다 연못은 병든 자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셔서도요, 하나님, 예수님은요 38년 된 중풍병자 하나만 일으켰어요. 왜 그랬냐면 아버지가 그 자만 일으키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어떠하겠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시청각 교육을 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3절과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서로에 말하시며 죽은 자가 수고를 대부분 지켜보고 또 너희는 수고를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무한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이렇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드러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거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굳이 이렇게 나사로야 나와라, 얘들아 니네들이 풀어서 이렇게 안 하셔도요, 예수님은 무덤 앞에 가시면 그냥 예수님이 기름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안에 계신 기름으로요 그냥 생각만 하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시청각 교육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창세전에 아버지의 수유였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한복음 1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나니 내가 배우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오리라. 아멘. 자, 분리가 딱 되어 있어요. 어떤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상 아무에게나 이렇게 생명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17장,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 유언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유언장. 그러면 유언장과도 같은 이 말씀 안에 17장 안에는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이 유효해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살아서.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이 본래 만세전에, 이미 창세전에, 영원전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소유였대요. 아버지 소유. 자, 그래서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추수되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때까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수 샘물인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고 목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명수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을 마실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아무나가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많은 비유를,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는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비유로 말해놓고 제자들은 살짝 불러서 들어가서 살짝 얘기해줘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언어도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은 달라요. 하나님의 종은 제사장들의 나라, 육의 아담의 후손들을 말해요. 야곱의 그 12지파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좌편에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자, 그러면 종도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는 너희들 보고 종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희들을 친구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종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되시는 그분과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분리되면 되겠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사로잡혀지고 그 말씀에 그 생명에 삼킨 바가 된 상태여야 영이 혼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그 열매를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추수 계절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가을 절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가을 절기. 그러면 추수 계절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하시는 농사의 대가이신 하나님께서 쭉정이 데려가겠어요? 안 데려가요. 알곡만 데려가세요. 아유, 얘가 알고 있는지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거 모르실까요? 당신의 아들인데 왜 몰라요? 수백 명이 있어도요, 내 자식의 사진이 그 수백 명이 있는 중에 내 자식의 얼굴이 딱 보이는데, 요맨한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은 눈에 보이는데,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라는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고 그냥 싹쓸이 하시는데 우리를 알곡을 모른다고요? 본래 하나님 소유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떨어뜨리겠냐고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안 잃어버립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너희의 행복하게 온전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대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막 콧물을 흘려서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야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죠? 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우리 육까지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러면 이 육까지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그때에 존재하는 자들은 육까지도 하나님이 바꿔놓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교회,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할 빛의 아들들, 후사라고도 하죠.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을 향하신 기도예요. 분명하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다. 아멘.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세상에서 죽이지 말고 저들이 아주 악이 관영한 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육까지 잘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데려가도록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그렇게 보여지시나요? 보여지세요? 안 보여지세요?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 안 된다? 되어진다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대상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보존해주고 있어요. 보호해주고 있어요. 지켜주고 있어요. 안위해주고 있어요. 평강 가운데 인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악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악을 알아야죠. 나는 죄 지은 적도 없고, 나는 누구 거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나는 누구를 미워한 적도 없고, 누구와 싸운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인 적도 없는데요,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하면 안 되고, 그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가 한 모든 행동, 모든 말은 다 악이래요. 다 악이래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언행이 악이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심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더 선하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악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자, 보세요. 영의 사람은 영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굉장히 많이, 아주 많은 단어, 어떤 앵무새들은 뭐 몇백 개, 300개의 단어까지 흉내낸다고 해요. 그러면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그렇게 흉내낸다고 해서 앵무새가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항상 본질을 다루세요. 영의 사람의 입에서는 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이.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영 하면 무슨 뭐 공중에 떠도는 뭐 귀신이 떠도는 것 같은 뭐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손으로 갖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치?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모든 자들은 그 영을 받아 먹어서 그 영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이 그냥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뭐 눈에 보이죠. 본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본래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보이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고 말씀이셨던 그분,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사람으로 딱 드러났는데 보니까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까지 말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신령체를 입고 하나님 나라 간다면 예수님을 볼 때 아주 낯설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낯익을까요? 낯익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혼자만 막 뿔 달리고 막 날개가 막 한 10개는 달려있고 이러고 우리가 올라가고 어머 예수님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생겼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질을 다루셔요. 본질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세요. 자 예수님 구약의 여호와도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구약의 여호와도 예수님이세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그치? 자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다 어떤 말을 넣어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죄가 뭔지 악이 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흉내내도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보시기 때문에요. 흉내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4장에 보면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저가 예언하고 있구나. 아무 일이 없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냥 무조건 평안하다만 한대요. 예레미야 당시를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입에 넣어준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바벨론에게 끌려가야 된다.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끌려간다. 그러면 너네들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러면 거기 가면 너네들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네들이 수고한 대로 먹도록 내가 해줄게 라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야 된다. 순종을 해라. 바벨론으로 가야 되니까 순종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선지자들이 계속 아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저 예레미야 제가 미쳤어 쟤를 죽여야 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쟤들을 보낸 적도 없고 나는 쟤들의 입에 말을 넣어준 적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내 말을 거짓말로 저렇게 한다니? 왜 거짓말로 하지? 그거 보고 악이라고 했어요. 그거 보고 악이래요. 자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마구 뭔가를 섞여서 어떤 신학자의 말 어떤 철학자의 말 어떤 유명한 자가 쓴 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저 선지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다름질하면서 바쁘구나. 입에 거품 물고 내 말을 훔쳐다가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의적으로 종교 행위를 뜻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유교병을 먹였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 내가 전하는 복음, 이 십자가 복음, 이 부활의 복음 외에 전하는 자는 다른 복음이다. 천사가 와서 말해도 듣지 마라.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것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만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하여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말씀하는 많은 복음이 너희가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죠. 얼마나 이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고 너무나 그게 확실했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새 언약의 부활의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을 했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예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요, 이렇게 너는 나와 같이 내 말을 들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여러분들에게 이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하늘에 속한 교회라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서신서에 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해요. 그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절대로 충돌이 있어요. 절대 충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원수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일을 사탄 생각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사탄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냥 받아 넘기면 안 돼요. 사탄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사탄이라고 한다고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계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이름으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영원하게 하는 자구나. 내가 너희에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두려워서 사람에게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사탄이 되었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시려고.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사탄이 어떤 자를 사탄이라고 하는지 아느냐? 봐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을 수 없어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미워할 뿐이에요. 그 이유는 소속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연합되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영과 육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들어와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이 죽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놓고 서신서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아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 육을 따르는 자는 성경 말씀만으로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가미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인문학이 유행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시대를 쫓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말씀 외에, 말씀보다 자신의 지식을 더 위에 놓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이 되어져요.
진리의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순종은 더더욱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말씀하시죠. 그들은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손에 집어줘도 몰라요. 자, 시편 94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그의 모든 생각이 다 허무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요,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그래요. 땅이 들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땅이 이 땅, 이 흙 땅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땅에 속한 교회들아 이 얘기예요. 땅에 속한 교회들아 들으라 이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폭로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잡혀서 영향들이 음성이 자기를 침투하셔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자 그들은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면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그 육의 본성에 의해서 종교 생활하는 지도자들, 그들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대범한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목소리가 큰지 천사도 그들을 건드리질 않는데, 이거 지금 이 얘기예요. 아예 건드리질 않는데요. 그들은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짐승이 가는 곳으로 갈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도 건드리지 않는 내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자신 만만한지? 주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는 큰일 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죄 없이 만드는 방법은요, 죄 없이 해주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어떻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왜냐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셔요.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 선을 쫓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사람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만세전에 정해놓으셨죠. 그래서 정해진 그들을 부르셨죠. 그죠? 부르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그렇게 영원롭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보십시오. 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명함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요, 누구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구도 없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말씀 없이는 안 됩니다. 인간의 느낌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거나 우리가 거룩하거나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 중에서 이를 주시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래요.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자들은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게 되어 있어요. 막 따지고 막 딴지 걸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미리 정하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지켰다라는 뜻이 중요해요. 이게요, 헬라어 원문으로 이렇게 파자해서 그 설명을 들어가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파자해서 들어가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말씀을 손실시키지 않고 말씀을 이제 왜곡시키지 않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거룩한 진리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모든 이름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못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진리를 세우다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을 하는 것을 거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말로도 우리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영원한 복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체성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져야 돼요. 잘 정립하셔야 돼요. 정체성이 불분명하잖아요. 그럼 환경에 따라 내가 막 바뀌어요. 믿음도 막 쓰리쓰리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래요. 근데 분명한 정체성을 세우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누구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소유였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속에 있는 영광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을 알아야 되고, 마음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성령이, 삼위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고서 하나님이 임하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또 하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아예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여기서 딱 좌정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셔요. 어디로 끌어가요?
진리로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아버지의 생각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생각과 삶을 같이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기까지요.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는데요. 자,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자체 언제나 현재 지금 우리 손에서 계속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읽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은 성경 말씀을 그냥 문 밖에 딱 나오면 그냥 어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하루 종일 또 꺼내서 읽고 기억하고 또 꺼내서 읽고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에녹과 같은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냥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자꾸 꺼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이 말씀 자체가 여러분 육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